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새벽 재단에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도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겠죠.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의 것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과 같은 이런 좋은 날씨에는 산으로 들로 또 바다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잠시 있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을 믿을까요?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저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저들은 부활을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친히 직접 만나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그때로 시편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면 부활을 예언해 놓았을까요? 당연히 예언해 놨습니다. 제가 금요일인가요?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 예언서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겠다. 그리스도가 오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무려 몇 개 정도 예언을 했느냐? 한두 개 예언하면 우연이 될 수 있겠지만은 최소 600가지, 많게는 수천 가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확률적으로도
인간의 숫자로서는 이 계산이 안 된대요.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사소한 것까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것과,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죽으실 날짜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무려 최소 600가지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도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낼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것까지도 계산이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도 똑같이 뭐죠?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이게 지금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전부 다 총칭해서 뭐예요? 구약이라는 뜻이 구약.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무슨 많은 체험을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오시겠느냐?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뭐 이야기가.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24장 48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인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정인이요? 부활의 정인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의 정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는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뭘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여러분들은 다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다 알지만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산들 뭐 하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것은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인으로 사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정인이요? 부활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여러분 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뭐 우리는 재판 같은 거 안 받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답니다. 이 재판에서 정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등록을 하는 겁니다. 뭐 처음 와갖고 등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등록을 하는가 했더니 그 청년이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 청년이었던가 봐요. 근데 태권도 도장을 하는데 그 아이들 오잖아요. 뭐 초등학생이나 뭐 그 이하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근데 이 청년이 그냥 아이들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만졌는가 봐요.
뭐 다른 어떤 의도는 없죠. 그냥 옛날에 우리 뭐 그렇게 좀 아이들을 막 고쳐도 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인가 봐요. 옛날에만 해도 우리는 뭐 요즘에는 아주 그런 거 민감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큰 범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재판에 넘기시게 돼요. 이제 큰 행보를 받게 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큰 행보를. 뭐 어찌 보면은 최소한 몇 년이고 몇십 년 이렇게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죄를. 그때 그 미국의 변호사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을 좀 알았던가 봐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인격적이고 참 신실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목사님을 정인으로 좀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등록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년이나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이 감옥에 살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꺼이 정인으로 섰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재판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의 고추를 만지는 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마도 이 청년이 미국에서 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한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홀어머니가 늘 교회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판사님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대충 이런 어떤 증언을 했다. 그리고 그 판사가 이 청년의 어머니가 홀로 사시고 이 청년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또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좀 참작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대요. 2년 동안. 여러분, 만일에 이게 아니었으면 그 청년은 아마 미국에서 그냥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정의이 중요합니다.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인이 안 되면 그걸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사느냐, 그럼 뭐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이 부활도 모르고 지옥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어째요? 살리는 삶을 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는가?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까요? 먼저는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꿈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그 부활의 정인으로 살다 보니까 제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그래요. 이 정인은 뭐냐? 순교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순교의 삶을 살았다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안다는,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황제가 주인인데 감히 황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딜 살았습니까? 동굴에서 살고, 카타콤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죠?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산 거예요. 증인은 단순하게 내가 증인으로 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500명 형제들, 그 외에 많은 형제들이 이런 부활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죠? 부활을 직접 체험해요.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12제자 모두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순교했고,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카타콤에 살기도 하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 그렇게 살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그죠? 도마. 이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었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하거든요. 저희와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니까 이 도마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 도마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내 손을 만져봐라.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봐라는 거예요. 손을 옆구리에 창이 찔렸으니까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믿어 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이 부활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중에 어떻게 삽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까지. 여러분, 그 유대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여러분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차가 좋은 차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여러분, 근데 심지어는 이 도마가 있잖아요. 신라시대에 한국에까지 왔다는 그런 역사 연구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영주에 있는 어떤 바위는 있잖아요. 이렇게 한자가 적혔다고 합니다. 도마래, 칼도자, 말맞자, 올레자. 도마가 왔다. 그게 바위에 새겨졌대요. 신라시대에. 그러니까 이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이 예수님을 목회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전생을 뭐로 살았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순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순교했습니까?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했다는 그걸 목격한 건 아니라 자기가 이 심령에 죽었던 그 심령이 부활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한 것이죠.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정말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대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남편이 갑자기 위암에 걸렸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암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 병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근데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너무나 곧 공포를 경험한대요. 그러면서 이 공포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비명을 지르고 죽기 싫다고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혼자 가기 무섭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아내의 목을 조르고 그러면서 막 무섭다고 공포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이 죽음의 공포에 떨기 이전에 자기도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남편도 당연히 그 얼마나 공포 속에 들어가요. 자기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래요. 이제 남편의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남편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더래요. 남편도. 무슨 존재가 자기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나 혼자 가기 싫다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막 목을 조르고. 그게 죽음의 공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렇게 남편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 이걸 보니까, 그 환자들 보니까 분명히 지옥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뭐 공포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불신자, 불교신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배팅했던 그 여자분이, 남자가, 와, 지옥이 있구나. 틀림없이 지옥이 있다. 이렇게 남편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염주, 불교 신자니까 염주를 갖고 있잖아요. 염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불교 신자도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찾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연예인들 중에서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라디오 스타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김구라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전혀 안 보시죠? 저 보니까 저도 안 보는데 보는 게 무조건 텔레비 없으니까 유튜브에 그게 짤막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 간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이분도 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처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던 이 불교라고 안 되는, 불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갖고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주 아무리 돌려봐도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러면서 병실을 다니면서 막 간호사든 환자든 보호자든 할 것 없이 자기 남편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를 못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 도와달라고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한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딱 이 말 했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게 기쁜 소식이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조금 기쁘시나? 왜냐하면 죽음 가까이 안 왔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죽음을 가까이 오시니까 영원한 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리고 그 남편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 고통을 이겨냈대요. 그리고 2주 뒤에는 소천을 했는데 2주 뒤에는 이제 죽은 게 아니고 소천한 거예요, 소천. 우리는 소천했다 하잖아요. 소천이 뭐예요?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남편의 죽은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틀림없이 천국은 있다. 아니,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옥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천국은 있구나.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아, 우리 남편 천국 갔구나.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공포에 시달렸는데 남편이 이제 죽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더라고요. 틀림없이 천국에 있다. 아니 불신자예요. 그분이 무슨 교회를 다녔어요? 그 짧은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말하기를 막상 남편의 죽음을 딱 보니까 죽음에 딱 써보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남편이 죽는 그 죽음을 딱 목격해 보니까 이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죽음이 지옥이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갈릴 길인데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의 공포, 지옥의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의 능력이 사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공포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처럼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누가 사느냐.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부활의 체험을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서만 살아나고 이런 어떤 경험을 많이 하지는 못했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도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2절 앞 구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뭘 열어주셨느냐. 예수님 직접 봤는데도 잘 안 믿으시다니까요. 근데 24절에서 24장 25절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릴 때 그들이 부활을 깨닫고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어떤 뭐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거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 없거든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부활의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에 찌든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오직 세상의 돈과 성공 이것이 제일인 것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죽은 존재였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꿈에서 환상으로 만나야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산자가 됐다. 내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많은 체험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복음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다. 증인이 뭐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증인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저 죽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증인으로 사느냐? 그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46절에 48절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요? 무슨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 죽으셨는데 우리를 얻었다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이게 회개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뭐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이것의 증인이다. 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아니에요.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인데 내가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재판에서 그 청년이 만일에 목사님이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쓰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니까요.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증인이야.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증인이야.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증인으로 설 때 그들을 사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증인으로 안 서면 그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인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아니에요.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증인이야. 누가 여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야. 근데 증인의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사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